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걸어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지요. 오늘 제목은 영성과 기다림의 능력은 비례한다. 영성, 주일날 잠깐 봤지만 이 기다림이란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30편을 봤는데 30편 30장 18절에 보면 처음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참 이게요, 굉장한 내용 아닐까요? 원래 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다리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다리는 건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왜 기다리시는가?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신약에서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린다 그랬죠? 왜 기다리는가? 무조건적 용납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아들로 복권시켜주는 거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아들로 복권했다는 건 3분의 1을 다 까먹은 아들에게 다시 유산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잔치 통한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 잔치를 벌림으로 이 아들은 다시 회복되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건 뭐냐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보다도 먼저 다른 동네 사람이 발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기다렸고, 그리고 보자마자 달려간 거죠. 당시에는 달려가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통해서 이 아들은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함으로 이제 안전하게 해준 거죠. 먼저 발견 후에 보호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기다리고,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이웃을 잘 기다려주는 것이 영성이다. 영성과 기다림의 능력은 비례한다. 우리가 주일날 잠깐 봤던 내용 한 번 더 보면요, 이 믿음, 소망, 사랑과 기다림이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기다림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다.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저는 참 이 내용을 접하고요, 저부터 언제 은혜를 받았어요. 야,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한가? 사실은 이번에 우리 설교자회에서 기다림이란 제목을 안 잡았다면 이 정도로 연구를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 와닿았어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게 되는 과정이다. 이 중에서 우리는 자기 중심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 중심의 옷을 입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다 받아주는 거죠. 순환이란 자체가 다 당하는 것. 기다려줌의 핵심이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는 사람은 희미해져 가고 기다림의 객체가 밝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순환 자체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마땅히 일하셔야 될 창조주요 구원자인데 우리를 기다려준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잠시 들어가고요.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읽어드릴 텐데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니까, 드러내는 거니까 정확히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사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 자체가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결과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거죠. 상대방이 반응할 때까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인지 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난다 그랬죠. 첫 번째는 기다리신다, 두 번째는 일어난다. 왜 일어나느냐? 이는, 그죠?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사실 은혜라는 단어가요, 이사야에서는 총 5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실제로 은혜를 베푼다 할 때는 단 2번밖에 안 쓰인 거죠.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잡아만 봤는데요. 이사야 49장 10절, 또 이사야 49장 13절, 49장 15절, 54장 8절, 54장 10절, 55장 7절. 특별히 여기 보면 이 긍휼과 은혜를 같이 얘기하는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의 핵심적인 본문이잖아요. 하나 더 보면요.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은혜와 불쌍히 여김이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계속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들이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안 돌아와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잠깐 봤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을 라합으로, 앉아있는 라합으로, 참 이런 언어 플레이를 했다는 게 참 재밌어요.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라함이다. 라합과 라함 어때요? 요 비읍과 미음 차이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라합은 아무리 힘이 세고 놀라워도 앉아있다. 아무 도움을 못 준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라함, 긍휼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고백은 뭐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였잖아요. 이 기다림이란 자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보면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에 의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주 앞에 맡기고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은 그런 면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기다림은 우리에겐 어려운 것이다. 왜 사람은요, 이 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것,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 기다리는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영적 삶이란
능동적으로 그 순간에 거하면서 기다리는 삶이다. 우리의 상상이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새로운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통제하는 일에 정신이 팔린 세상 속에서 진정 삶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급진적인 태도이다.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 VIP도, 우리가 양육하는 양육생들, 피원자들, 주일학교 학생들, 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그 뿌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잘 기다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경건이요 영성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